할렐루야, 드디어 암송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서둘러서 많이 받았지만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많이 받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정말 그 사랑장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런 말씀의 사랑에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 재미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윗의 별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처음이 뭐예요? 희락이었습니다. 희락. 절대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라. 신앙생활 하면 흐린 날도 있고 태풍도 부는 날도 있고 또 해가 짱짱 뜨는 날도 있고 또 단풍이 들어서 아름다운 날도 있지만 혹한의 그런 또 슬픈 소식이 있는 날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은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정말 잠깐 있다가 텐트 메이커로 있는 것이다.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주님은 기뻐 춤추며 뛰노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나가니까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 이름을 다 영접하더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번개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이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온전함을 놓고 누가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네? 얼마나 암송을 열심히 하셨는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너의 것이라고 하라. 정말 적을 망대를 세울 텐데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2만 만의 전쟁을 해서 군사가 왔을 때에 또 그게 대적하려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준비하려는지 그걸 생각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얼마나 또 두렵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소유가 다 그 전쟁을 치를 것과 망대를 세울 그 모든 비용이 다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숨쉬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뭐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소유고 나도 하나님의 소유니 그러면 그 망대와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고백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은 밭에 들어간 노예가 자기 배고픈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밥상을 차리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무익한 종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왜? 무익한 종이 무슨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쫓아가다 보니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에 대한 그런 자기 연민, 또 자기 낭만, 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 의심의 영,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무익한 종인데 아버지가 알아주시면 뭐예요? 감사하고, 안 알아주셔도 무익한 종이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열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이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맨 처음에 군사로서, 너희들은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메인 자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에 모든 그 기동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심플하게 하면서 군사로서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죠? 농부입니다. 농부가 가져야 될 것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농부는 항상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 씨 뿌릴 때 뿌려야지 비가 왔을 때 그것이 싹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게을러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런함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잡초와 모든 것을 이렇게 뽑아주고 관리하면서 어떻게 끝까지 열매 맺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농부의 가장 좋은 정말 감사함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비가 제때 안 와도 또 따로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지 않아도 셋째부터 셋말까지 여러분의 농사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농사를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돈이 필요하거나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아버지가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천수닭과 같은 심령을 가져라. 그래서 이런 비가 필요하면 이런 비를 줄 것이고, 또 늦은 비가 필요하면 늦은 비를 줄 것이고, 또 늦은 장마비 비가 필요하면 장마비, 복된 장마비를 줄 것이며, 너희들이 아주 그냥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매일 그냥 영혼들을 추수해서 그냥 봄날에 그냥 채소를 해야 되면 봄날에 내가 번개를 내는 소낙비도 줘가지고 2모작, 3모작, 10모작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열매를 잘 간수하고 보존해서 늘 주님 앞에 있게 하는 것도 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농부가 돼서 돌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나온 것이 무엇이었죠? 경계하는 자였어요.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농사 짓는다고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벼는 어떻게 다뤄야 되며 또 수수는 어떻게 다뤄야 되며 뜰 때도 칠 때도 어떻게 다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되 이 사랑을 가지고 다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의 적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이 영혼에는 어떻게 다가와야지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지 다 다른 거야. 영혼들이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룰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모사와 적당한 방법들을 줘서 여러분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이제 사랑이, 그것을 다 지키고 날 때에 하늘로부터 온전한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이 사랑 설교를 한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 설교할 때는 또 무슨 암송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장 암송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암송할 때 은혜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고, 자, 이사야 53장을 제가 펴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 거기 말씀이 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자, 1032쪽 구약. 그래서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천여 년 전에 마치 눈앞에 보듯이 그대로 재현된 장이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왜 거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금주의 말씀 1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짊어지셨다 그랬죠?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날마다 너희의 짐을 지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까? 그것은 날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바빠서 주의 전에 못 나와도 여러분이 매일 큐티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로 교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의 삶의 모든 짐을 다 내가 다 멍에를 내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내가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짐을 아버지 손에 다 이렇게 올려버려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능히 지고 갈수록 주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이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십자가로 행하신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의 몸을 버려서 온전한 죽음 가운데서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향한 사랑을 다 어떻게 내 스스로 보여주지 않았냐, 이 말이 스스로 확정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사랑의 십자가로 얻게 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수고한 것을 보고 굉장히 만족하게 여기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아버지 목숨까지 내가 버리겠습니다라고 저 아프리카로 달려가는 그런 정말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특별히 제가 그 아프리카의 외지에 선교하러 가겠다고 신학교 때 결심을 믿고 하고 자기 아내하고 거기에 가서 아이를 놓고, 그런데 그 원주민 갔을 때에 앞서간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은 들어와 사는 걸 허락을 하지 않아 가지고 한 10리 4km 정도 떨어져 사는데 거기서만 살아라,
복음 전하는 거 허락도 안 되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단지 그 동네에 소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소년이. 그래서 이 소년이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요? 특별히 어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연락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복음 전할 자는 그 어린 소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애도 죽고 아내도 열사병으로 죽고 그래서 아내가 죽고 아이는 살았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너무너무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 아이조차 자기가 키우지 않고 동료 선교사한테 아이를 좀 키워달라고 맡기고 자기는 본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 아이를 또 키우지 못하고 이 아이를 입양을 시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어. 그 지어준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그 선교사님도 그 키우면서 계속 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 그 선교 나간 그곳의 이름이었어요. 만일에 그것이 부산이라 그러면 애를 이름을 부산이라고 지은 거야. 그랬는데 얘가 장성에서 어떤 그 뉴스위크지를 보다가 아프리카에 자기 이름이 있는 그 지방이 신문임에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보니까 자기 아빠가 선교하다가 아빠도 돌아가신 거예요. 병으로. 아내도 죽고. 그런데 그 아빠의 이름도 엄마 이름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돼서 입양돼서 갔다는 스토리까지 그 선교사의 스토리가 그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 이름이 부산이면 이 부산이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아내도 죽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에 부탁하고 갔는데 그 아이도 입양이 됐다. 이걸 자기 스토리를 거기서 다 읽게 된 거야. 그랬는데 그곳에 한 20여 년이 흐른 것이죠. 엄청난 부흥이 임한 거예요. 어떤 부흥이 임했느냐? 같이 동역했던 남아있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 어린 소년 그 어린 소년 하나를 양육해놓고 너무 열매가 없어서 그 선교사님이 아내도 죽고 아이도 그냥 부탁하고 가서 자기도 가서 그 선교사님은 죄송합니다. 가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일찍 요절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이제 추측 자기가 다 얘기해서 찾아가는데 그게 이제 또 기자를 통해서 기사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년이 장성하기까지 몇 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20여 년 세월이 필요했고 그 소년에게 심은 그 복음이 20여 년 후에 그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은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향한 뜻이 몇 년이 아버지가 그게 약속이 걸렸던 거예요? 20년의 약속이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그냥 여러분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잔다르크인가요? 잔다르크가 그 프랑스 그 나라를 위기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가 16세였어요.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가 그냥 여자가 그냥 어떻게 해요? 막 군복을 입고 그렇게 앞서서 진두지휘할 때에 다 흥분해가지고 프랑스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루이 16세인가 누구를 세웠어요. 잔다르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안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부신해가지고 누구를?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아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 잔다르크가 마녀로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역사책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왜냐하면 600년 정도가 지나서 뭐가 벗겨진 거예요? 마녀라는 그 오명이 벗겨졌어요. 그만큼 중세 때에는 말씀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친밀한 가운데서 성령님이 너무나 깊게 불어줘서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다 듣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안 죽은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저는 지금 벌써 단두대 올라갔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과 그 때는 굉장히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53장을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짊어지셨는지, 자,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십자가로 짊어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자, 6절부터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십자가로서 주님이 행하신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또 다시 한번 제사함의 은총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실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예수님 제가 30살 넘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아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속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3번에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맺게 된 열매가 무엇이냐. 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주신 정말 순종했던 자에게 주신 모든 분깃을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분깃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오른편에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대속의 사역을 이끌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가 대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과 이꼬로 피값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값을 다 지불하고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더라.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을 때에 그 율법의 저주를 값을 다 지불하고 속량하셨는데 율법의 저주가 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가 바로 사망입니다. 첫째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이죠. 지키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가 온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르는 그 보혈의 그 신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또 속량하신 것은 여러분은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의 저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속량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질병과 가난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이 속량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것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도록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하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의 이방인에게 다 미치도록 이 십자가가 그렇게 확장을 시켜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양자 직분에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천국의 영생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여러분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 성령님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의 호흡이 있다. 그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주님께서 루아흐죠. 후, 주님의 후, 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그 생명, 우리를 창조할 때 불어넣은 그 생명을 어디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뭐로 살고 계신 거예요? 영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흡으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가셔서 주님이 뭘 받으라 그랬죠? 내 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놀라운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결과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 맨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한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호흡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랑장에 대한 여러분 암송하기 전에 이 두려움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금 삶을 살고 여러분의 모든 멍에와 짐을 아버지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맡기죠? 기도로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함을 주시고 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 우리가 삶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 때에만 두려움이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다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까지 제가 암송을 안 시킨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지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장을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이걸 막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암송을 하게 되면 한 단어 한 단어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왜 이게 앞에 왔을까 뒤에 왔을까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나누는데 여러분도 그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O형이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지 성질 때문에 죽어요. 거품 막 달달달달 내놓고 죽어요. 이게 뭐냐면 추진력 장점으로는 추진력과 해나가는 거 버리는 거 되게 잘하는데 빨리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 성질이 지가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조연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장점이 동시에. 그 제가 사랑장을 암송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된 것이 오래 참음. 뭐든지 오래 참는 게 최고인 거야. 인내가 최고인 거예요. 견디는 게 최고인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찬양이 되게 좋은데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리. 또 뭐 견디고 버티고 견뎌내자 그러는데 그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특별히 여기 O형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O형들은 다혈질이고 피가 뜨거워서 지 성질에 지가 죽어요. 막 대일도 막 그르치고
형들은 손을 한번 드시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사랑장을 평생을 암송하세요. 저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제가 그 다음에 은혜가 온 것은 사랑이 없어도 다 주면서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교만할 정도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랑이 있어야 다 내어주고 사랑이 있어야지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 없어도요, 지 체면 때문에 깡패들 보세요. 지 체면 때문에 그냥 할복하고 막 이러는 거,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남들이 볼 때 선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것도 사랑 없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암송하면서 많은 것이 와닿은 줄 믿습니다. 자, 준비를 하기 전에 사역자들 다 나옵니다. 도저히 못 외운 사람들 다 나와 서세요. 자, 갖고 나와도 괜찮아요. 다 못하면 다음 절이 다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 보고 또 입술 보고 또 앵무새처럼 흉내를 내십시오. 자, 쭉 서세요. 같이 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한 절씩 할까요? 이렇게 하나씩. 그쪽부터 하나씩 할까요? 왜냐면 우리 자신 있다 이거야. 저도 사지만 열심히 했는데 같이 한테 꼼수렸어. 따라갈까 봐. 괜찮아요. 제가 그걸 치겠습니다. 자, 5대 확신 들어갑니다. 자, 1번 구원의 확신. 자, 시작. 요한 1서부터 들어갑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제의 확신. 요한 1서 9장 말씀. 만일 부시고 의로사 너희 살 뿐만 아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요한 1서.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희는 마음이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 6절 말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넘겨서 잘 모르면 첫 절씩 봐도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증입니다. 자,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예언과 임의가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속삭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함께 기뻐하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게 되리라.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찌 희미하게 보나 그때가 되면 얼굴 대하여 알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게 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